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미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 삼고 최고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우리 인생은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희구합니다. 이같이 풍요와 부유를 통해서 이같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가치를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깊은 그 허무감을 잠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물을 풍족하게 축적하고 또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참된 만족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욕망을 갖고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은 허탈감과 많은 무의미 속에서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4년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미국이 자부심을 갖는 작가였습니다. 그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타고 퓰리처 상을 타서 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깊은 삶 안에는 무의미와 허망함이 다가왔습니다. 참 인생으로서는 무언가 모르는 그 절망감이 휩싸여서 많은 고통과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필라멘트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다고 하면서 인생의 절망을 느껴서 그런 인생의 종막을 구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가 있고 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부유와 풍족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인생 깊은 곳에 무의미와 절망이 다가오면 우리는 인생은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욕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성취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참 삶의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징을 치고 또 여러 가지 또 종을 치고 시끄럽게 되면 인생에 참 그것을 어떻게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방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왜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로도 말하고 불어도 말하고 이태리어도 말하고 뭐 요새는 또 이슬람 아랍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받고 사모함을 얻고 강한 그 정치 외교력을 발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존경과 흠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같은 일이 다가오고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한나라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참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듣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역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별로 큰 가치가 없고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같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강한 집념을 가지고 참 세상이 변동하고 변화가 있더라도 또 끊임없는 그 집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굳건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강한 집념과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또 공명심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구제를 하고 또 불사르게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 몸을 불살아서 그렇게 자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황량한 들판에 불과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비록 오두막집에서 하루 한 끼를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오손도손 살아갈 때 그 삶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지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존 키츠가 있습니다. 존 키츠는 그 비가 온 다음에 찬란한 무지개가 뜬 것을 보고 아주 감격해서 말합니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이 뛰었노라 라는 시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란한 햇빛이 하얗게 보이지만 그것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러 가지 빛이 합산해서 찬란한 하얀 빛을 온 땅에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도 성경의 프리즘을
통해서 볼 때 사랑은 5가지 색깔로 컬러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선 인내, 오래 참으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합니다. 급한 것도 참 좋긴 하지요. 우리나라도 빨리빨리라는 용어를 통해서 거대한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서 세계인들이 이 빨리빨리를 다 알고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성급한 것을 인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습니다.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15번째 자녀가 바로 웨슬레였습니다. 웨슬레는 같은 형제라도 지지부전하였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19번이나 그렇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이해를 돋은 다음 20번째 말을 해야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같이 참 오래 참고 참 그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 수잔나의 남편이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수잔나가 말합니다. 19번째 말을 한 다음에 이해를 했으니 그 11번째 그 참고 한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래 참고 끝까지 이같이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18세기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오늘날 감리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인내의 사랑이 그를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웠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급히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마음은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넓게 이해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키우고 또 훌륭한 일을 행했을 때 참 의기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같이 참 으뜸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높아지면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 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했던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의 범절을 갖춰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을 잘 응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다에 내려서는 일생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들을 늘 섬겼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상처와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이냐? 성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지문에서 가장 하나님께 칭찬하는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지만 무리바 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지팡이를 내어서 물을 내라 명령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지라 그만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났어. 그 무리바 지역의 반석을 지팡이로 툭툭 쳐서 그 분을 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은 솟구쳐 나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급한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의 젖과 꿀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늘 심령이 늘 성내지 말고 늘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정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조직을 이룰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향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쟁이 많고 참 격화된 그런 단체의 여러 가지 모순된 삶을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대로 흠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동시키시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의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고 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성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기뻐할 때 그것은 사랑의 원천적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의 영혼의 소상함을 이루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러한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늘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 우리 마음이 밝고 환해서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모하며 살아가면 송이꼴보다 더한 행복한 삶을 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으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늘 참고 나갈 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13살 때 야구 경기를 하다가 그만 눈을 낮춰서 눈에 실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길이 캄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그 동네에 누님 되시는 친구가 그를 늘 불쌍히 여겨서 돌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고 늘 그 눈의 역할을 그 친구 누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접책을 보고 공부한 다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교육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그 당시 부시 정부에 발탁이 되어서 장애인을 돕는 차관보라는 높은 직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고 또 다음 달은 금번보다 더 낫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하시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꿈꾸고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원망하고 불쌍했을 때 불평을 했을 때 구리뱀 달린 것을 장대에 달린 것을 높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불병에서 다 죽임을 당했지만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불뱀에서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이 암담하고 우리의 사업이 암담할지라도 전능하신 부유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앞길을 헤치게 놀라운 우리에게 신념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푸른 창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승리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디는 것,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믿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란 것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계속해서 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구원의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고 견디면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새로운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15가지 요소를 마음속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진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물 없는 사막이요 불 꺼진 항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밝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삶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한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15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